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과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 그 가정의 앞날을 위한 모든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정말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일터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으로 그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업장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의 병도 고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정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충만히 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나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신실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록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이다.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여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로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요 심지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는데요. 8절과 9절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 은총 이 모든 것의 절정이 바로 구원이죠. 선지자는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선포하며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모든 날에 이스라엘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드시며 안으셨다. 이 표현은 은유죠.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들고 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다정하고 세심하게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어린아기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엄마는 누구보다 그 아이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그런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요, 존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그의 품에 안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두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고 두 발로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슬픔과 근심에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 주시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야 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은혜의 구원자요 사랑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관격을 회복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고난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를 안고 또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역했음을 지적하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으로 보답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도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계속 반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11절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계속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40년 광야,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한 번 반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수사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모세와 출애굽 세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또 14절에서 이 영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요.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10절에 주의 성령, 직역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 성령,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한 영.
14절에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3번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영을 두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 묘사, 이 영이신 거룩한 영을 두셨다라는 이 묘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고요. 그 성막을 이스라엘 전체 그 진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셨고요. 혹독한 환경 그 가운데서도 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이 편히 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징계죠. 이러한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인생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혹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답답함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그때에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이 과거에 걸어왔던 발걸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되새겨 볼 때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고 계시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성막을 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안고 업고 정말 엄마의 품과 같은 마음으로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어 의심치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